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성수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그 새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뭔가 제목만 들어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자유함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올무라는 것은 죽음,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만 남겨놓은 거예요. 벗어난 새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사망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났다. 자유함.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영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겁에 찔려 있고요, 아주 공포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짐승들도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 무엇일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모든 가치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예요. 이 자유가 있어야 그 속에 인권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 속에 복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끔찍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하지요. 차라리 자유가 없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은, 아니,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시골에 가보면은 양계장이 있어요. 닭들이 쫙 이렇게 이 닭을 이렇게 수천 마리를 양계장으로 쭉 해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소나 돼지도 우리에 딱 가둬놓고 스마트 축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가도요, 아주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요, 디지털화 돼가지고 아주 정시간에 음식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고 또 풍족하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거죠. 그러나 자유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올무에 걸리듯이 억압받은 역사가 여러 번 많았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 그 당시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요. 젊은 여인들을 다 끌고 가서 놀이기감 삼고요, 젊은 청년들은 끌고 가서 군대 이제 그 속에서 화살바지가 되게 하고, 여러분, 중국의 속국으로 여러 이제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제 36년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울면, 야, 순사 온다면 뚝 붙여. 그만큼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 아주 억압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 창시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요, 신사참배. 그래서 다른 거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신사참배하게 하고요. 위안부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젊은 여성을 끌고 가서, 강제로 끌고 와서 군인들의 놀이객감이 돼. 처참하게 그분들이 생활에다가 강가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잖아요. 또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은 그 위안부를 위함답시고 마치 거기에 무슨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모든 이제 그런 이제 기부금을 다 빼돌리고 자기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사면 조치를 그런 사람을 해. 도대체 이 나라의 공의가 어디 갔느냐 이게. 뭐 일제시대 독립운동 어쩌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해방되던 그날, 해방되었던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처음에는 믿기지를 못했다요. 뭐 일본군들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다가 나중에 확인된 다음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온 백성들이 다 이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외치고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나라가 그런 해방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자유의 소중성을 알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과연 자유야말로 소중하구나.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떤 이제 소년이 이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다 넣어서 키우는데 어느 날 새장문을 열어줘도 날아가질 않아요. 이미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타성이 졌어. 자유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 돈 몇 푼 준다고 자유를 잃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땅에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 나가야지 않겠는가. 이 소중한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것을 잘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유를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나라가 해방되었는가를 알면은 그러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물론 독립군들이요, 나름대로 만주에서 열심히 싸우기도 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3.1운동에 무정화 운동으로요, 온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독립할 만한 힘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만 일본군들이 패하면서 물러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영상에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영상으로 이제 찍힌 것을 봤어요. 뭐 학교 간다고 하고, 뭐 어디 갔다 온다고 하고, 뭐 335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웃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러나 한순간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다 잿가루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까로 살아난 사람들, 머리가요, 마치 불로 끄진 것처럼 막 그렇게 되어버리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독재자 밑에 사는 백성들의 처참합니다. 자기 나라가 남의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에 고통을 주면서 그 지도층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황이 비롯해서 지도자층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권력욕 또 명예욕 그런 것을 내세우고요. 그러나 백성들은, 순진한 백성들은 그 밑에서 갑작스럽게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방되었을까? 그 원자폭탄 터뜨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 사건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이성주의자들은 미국이 일본이 전쟁하는 가운데 그래서 미국이 이김으로 우리가 불러서도 그런 거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그건 맞아요. 무신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어.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이김으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 거. 이거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 입장에 있는가? 나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1907년 평양 대부운동, 여러분 기독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미 일제 탄압받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1907년도에는요 전국의 대부운동에서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3.1운동 당시에는요 34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YMCA라든가 기독교 학교, 출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육하고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약 1,500명 이상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하자고 강요할 때 그거 반대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해야 할 피가 강물같이 흐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는가.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에게 히로시마에 폭탄 그저 우연히 그쪽 작전 중에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분들이 해방된 것과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힘이 있었습니까? 독립할 만한 군대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경제력이 있었느냐?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같이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노인이에요. 세상 떠날 걸 준비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80세 부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고 나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넌 다음에 바닷물이 합쳐짐으로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8.25 해방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군대가 있었습니까?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국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해방된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여기에 감격 있고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물결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독립을 만세를 부르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편 124편 1절 2절도 보시면은, 우리 시편 124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일제 탄압 속에서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에서 또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 6절 같이 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들은 그들의 이에 씹히고 물에 의해서 넘침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산채로 삼킴을 당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평양에 이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은 루터가 작사한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곡이 일제시대 때는 금지곡이 됐어. 그걸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때 눈물 바다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참된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를 얻었는가? 분명히 나라도 독립됐고 육신적으로 자유한 나라가 됐는데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기에 참된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단어는 3번이나 나와요. 124편에서. 4절에서도 우리의 영혼, 5절에서도 우리의 영혼, 7절에서 우리의 영혼. 여러분, 육신의 자유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더욱 영혼의 자유가 더욱 소중한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자유롭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까지 얻어야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 할 때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무언가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무엇에 갇혀 있을까? 영혼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사망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요. 이 세 가지에 갇혀 있는 한 참된 영혼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주님께서 편히 말씀하셨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거예요. 여기는 자유함이 없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만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마귀로부터 종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 사망의 종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부활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함정에서 건짐을 받아야 세 가지 올무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올무에서 번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참 자유함이 있고요. 또한 사망의 올무로부터 자유입니다. 여기에 영혼의 참 자유함이 있어요. 마귀의 올무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기에 영혼의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8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위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교인들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있어. 성도,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백성들은 그의 어깨 위에,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관원, 지식층이 지도자층인데 그분의 고민 속에 있어요. 조용히 밤에 예수님께 살짝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또다시 또 질문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12절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사망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예요. 자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자유를 얻게 한 자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라의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통해서 육신의 자유를 얻은 거 너무 소중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국방과 안보 튼튼히 하고요, 이 나라의 자유를 굳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굳게 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나라적인 자유 굳게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링컨과 어느 소년이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제 하루는 이제 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노예로 파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파는데 남북 전쟁의 한 노예 이제 한 노예 시장에서 한 소년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 신사가 와가지고 그 소년을 아주 높은 가격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막 두렵고, 나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까? 두렵고, 그리고 이제 떨면서 할 때, 그때 그 신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서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자유인이 된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이렇게 자유에 대한 은혜를 주신 그 신사 양반에게 정말 감사하면서요, 내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셨고요,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셨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러니 우리는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오나웃기는 우리 모두가 다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육신의 자유, 이 나라의 자유, 이것을 지키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 복음 전도에 힘쓰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또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 자유함,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8.15 해방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된 이 자유함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제 화, 목, 금, 토 이렇게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도하고 또 가서 2시간 동안 힐링타임에서 육신의 또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는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 쉽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또 있죠. 그래서 당분간 쉬고 열심히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시고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사업으로 인도 현재 교회 건축 창신교회 후원 사업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해외 영성 사도 도마 선교 성지순례 및 인도 교회 건축 후원 교회 탐방, 또 국내 사업으로는 창신교회 개척교회, 국내 영성으로는 순교자 등 국내 성지순례, 또 연계 사업으로 농촌교회와 연계하여 농산물 팔아주기, 역사 편찬 창신교회 역사 편찬을 하고요. 기념행사하고 기념품 제작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이제 여러분들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힐링타임 3개월 힐링타임 밑에서 신부 체온 1도씩 올려서 건강관리 잘하는 거, 염증이라든가 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물리치는 도움이 되는 이 무료 전단지 3개월 무료로 하는 이용권 전단지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중히 주시면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6장입니다. 삼가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신 은혜, 참된 영적인 자유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전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소식 왕래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